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여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39명의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유다의 10번째 왕인 아사랴와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 15번째 왕 살룸, 그리고 16번째 무나임에 관한 행적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한 4사람의 왕을 통해서 열왕기서 전반에 흐르는 열왕기 저자가 가진 저작 목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저작 목적이 열왕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요한 사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왕기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형태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왕들이 소개될 때마다 반드시 남북 왕들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랴의 즉위를 소개하면서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만 소개해도 될 일을 북이스라엘 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형식은 모든 열왕기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형식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13절도 보십시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유다의 왕만 혹은 이스라엘의 왕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의 왕 서로를 교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는 저자가 목표하는 저작, 목표, 주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 불가분의 특별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기 언급하고 있는 여로보암 27년째 해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한복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명성이 최고조에 이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랴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 부강해진 것처럼 남유다도 아사랴에 의해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발전이 이웃 나라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늘 선한 영향력은 이웃에게도 전염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향력은 선한 일에만 아니라 한쪽의 악이 다른 쪽에 더 큰 악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그 예가 다음에 소개된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경우입니다. 8절을 보시죠. 유다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즉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52년간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52년 중에서 아사랴 38년이라고 하면 아사랴 통치 중반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이 된 지 6개월 동안 통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등장했던 아사랴 통치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아사랴 왕이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사랴가 그렇게 몹쓸 병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셨습니까?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 하에서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왕이 마음대로 하려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아사랴의 통치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죄를 저지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사랴에게 나병이 생기게 했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있는데 그도 결국엔 반란을 당해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실패한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함께 묶여 있어 악한 영향을 서로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저자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악이, 한 왕의 범죄가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같은 원리는 다음에 소개되는 살룸에게도, 그리고 문하임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악한 왕은 또 다른 이에게 그 악을 전파하고야 맙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 북이스라엘도 잘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 19명 모두 악한 왕들이었죠. 그러나 그곳에도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요나, 호세아, 아모스 같은 대단한 선지자들이 모두 북쪽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정통성 없는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주님을 섬기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들로서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시기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긴장하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진통합니다. 그것이 지체됨의 의미지요. 그러므로 과연 우리가 지체된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체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더욱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서로의 신앙적 유익을 도모하고 피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며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한 곳에 두어야만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 한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느 곳일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9절도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8절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모두 한 마음으로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의식해야 할 한 곳이 어디, 누구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하면 우리의 절대 평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유다왕 아사랴는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많습니다. 그는 잃었던 땅을 차지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산업정책으로 나라를 부강케 만들었습니다. 군대 조직을 재편해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이었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그가 세운 업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일, 국토를 확장하고 군대를 강력하게 만든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에 대한 절대 평가는 백성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절대 평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한 아사랴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사랴 왕은 나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살아야만 했다고 하나님이 최종적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사랴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의 모든 남북 왕들의 행적에 대한 말씀에 눈에 띄는 반복적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절대적 평가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최후적이며 궁극적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사랴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1절입니다.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느니라. 15절도 보십시오. 22절도 보십시오. 무슨 결론입니까? 열왕기에 소개된 모든 남북 왕들, 그들의 모든 행적이 왕들의 역사책인 역대 지략에 기록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록되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을, 현재의 삶을 책임있게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흔적이 이렇게 남겨져 후대는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며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한 몸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쪼록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흔적 전부가 하나님 앞, 물론 우리의 자녀손들 앞에 남겨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남겨진 이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모쪼록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드디어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는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